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다림의 계절,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수험생은 합격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은 함께 평생 할 결혼을 기다릴 것이고, 또 임신한 부부는 자녀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땅과 자손과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이어지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떻게 그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자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또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까지 이 약속이 흘러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필요한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후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3년 5개월간 포위합니다. 포위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증언하기를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고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졌다. 그렇게 그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었을 때
이제 다윗 왕조는 끝나 보이고 또 성전은 무너질 것이 눈앞에 보이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 성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런 절망적인 소문과 냉소가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과 레위 가문을 버리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왕조가 몰락하고 도성이 함락되고 또 성전 파괴가 눈앞에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낮과 밤의 질서를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다윗에게 한 그 약속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망했다, 저 사람은 끝났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를 향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망했구나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나 자신을 향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으나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망한 것 같으나,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다 끝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 약속 잊지 않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그 말씀의 결과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지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지고 난 이후에 로마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약 43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에서 먼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말씀하며 이렇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14대씩 셋으로 마태는 구분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계보는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기간은 14대로 채우기엔 너무 긴 기간이고요. 또 둘째 기간은 20명의 왕들 중에 6명이 생략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기간은 14명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13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태가 틀린 걸까요?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부러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 왔고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심지어 너희가 바벨론에 너희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을 때에도 끌려갔을 때에도 나는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그 긴 400년의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볼 때에는 침묵 같은 그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 같은 그 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약혼녀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 말할 때 요셉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요셉은 이 호칭을 이 부름을 잊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다윗의 자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늘 함께했다.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 난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질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캄캄한 밤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어떤 조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계보 속에 등장해서는 안 될, 기록돼서는 안 될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들의 목록인데요. 그 중에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여성들의 이름은 이방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의 이방인 출신의 여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 이방인들일 뿐만 아니라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하여 쌍둥이를 낳은 여성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 족속 출신 즉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족속의 여성이었고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과 간음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으시고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집 대문 밖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대문에 그 사진을 떡하니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이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1장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초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길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